성취하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저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말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저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학국 예배에 나온 모든 렘넌트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보면서 좀 앞에 뒤에 보면서 좀 힘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시간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됩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3세팅인데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릴, 이 땅을 살릴, 이 현장을 지킬, 이 땅을 지킬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여기 있는 렘넌트들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면 이 말씀이 맞겠죠. 이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파수꾼이 맞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들이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기만 하면 이런 축복이 우리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전달되는 존재가 저희가 맞습니다. 맞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팅이 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어떤 게 우리에게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이제 뭐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입력된 대로 출력되잖아요. 여기 있는 렘넌트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 저희에게 어떤 것이 심겨지고 어떤 것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거 그대로 세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론에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요. 사탄이 세팅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사탄의 세팅 이러니까
막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제 뭐 마귀가 막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마귀가 거짓말을 해서 사탄이 거짓말을 해서 인간을 세팅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속입니다. 이렇게 세팅되도록 속여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미혹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해요. 미혹의 역사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일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세팅시켜요. 근데 이게 어떤 세팅이냐면요. 멸망의 세팅이에요. 이렇게 입력되면 이렇게 출력되게 돼 있어요. 사탄의 입력값이 딱 입력이 되면 이렇게 세팅이 딱 된다니까요. 한 사람이, 한 인간이, 그리고 이 땅이 첫 번째입니다. 사탄이 하는 세팅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요. 나를 입력합니다. 여기는 렘넌트들은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사랑하는 아들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제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 가족, 제 아들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 가족들 그리고 제 아들들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세요.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내가 강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렘넌트들을 지금 그 자리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이 안 믿어지면 내가 강해져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내가 낙심해야 돼요. 아니면 나를 붙잡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요즘에 이제 하원이가 말을 너무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없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엄마 말 계속 안 듣고 이제 엄마한테 야 싫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이제 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싫다고 말하다가 이제 반말 쓰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불렀어요 따로. 제가 부르면 곧바로 울어요. 하은아 딱 부르면 곧바로 거의 기절할 것처럼 엄청 울거든요. 너무 무서워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야단을 쳤어요.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쨌든 엉엉 우는 아이한테 아빠 봐 이러면서 아빠 말 들어 이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근데 야단을 치고 나니까 하은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실로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 있는 쪽으로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침대에 누워서 혼자 있는 거예요. 4살짜리인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가니까 자기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바른 말로 야단을 치는 게 그것도 나 아닌가? 물론 그거를 하는 게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원이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을 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말 안 듣는 아이로 태어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붙잡아야겠다. 근데 그거를 딱 찾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딱 질문하면, 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본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지? 이번 주 나에게 뭐라 말씀하셨지?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셨지? 근데 그게 딱 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막 인상을 쓰면서 야단을 쳐야 돼요. 제가 잡아야 되니까, 얘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사탄이 처음 만들어낸 개념이 나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하는 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내 이름을 높이겠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계명성이라는 말이 타락한 천사를 말하잖아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너가 어찌 그리 됐느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 이름을 올리겠다. 마귀가 딱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북극 지폐에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앉겠다.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나요. 근데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뱀 속에 들어가 인간에게 그대로 나를 입력해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고 응답받겠다, 그런 렘넌트들이라면요, 죽을 때까지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도 괜찮고 저런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 네가 선과 악을 다 알고 네가 하나님 되는 거다. 이게 입력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입력되면. 근데 조금만 보세요. 세상의 모든 메시지가 나를 입력합니다. 모든 메시지가. 요즘에 대학교에서 왜 그렇게 시위를 하고 난립니까? 내가 너무 강해요. 내 이론, 내 주장, 그렇잖아요. 다 온통 나예요.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지식들이 견고한 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래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못 따른다니까요. 내 생각이 엄청 강해요. 내 주장이 엄청 강해요. 제가 예전에 정말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사역하던 한 친구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문제 다 왔어요. 근데 그래도 뭘 포기 못하냐면요, 나를 포기 못해요. 나를 포기 못해요. 하나님이 너가 준비하고 너가 하고 있는 그 공부를 너가 하는 게 너의 미래가 아닐 수 있다. 너 인정하냐? 그런 하나님을 믿냐? 그런 하나님이면 못 믿겠대요. 그런 하나님이면. 근데 미안합니다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커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렘넌트들 생각대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스케줄이 예배보다 더 커요.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없어요. 내 목표가 내 주인보다 더 커요. 이러니까 이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딱 입력이 돼 있으니까요, 영적인 게 안 보여요. 이렇게 딱 입력이 돼 있으니까요, 말씀이 안 보여요. 이렇게 딱 입력이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만 가지고 설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진짜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다고 하더라도, 요셉처럼 노예의 자리에 하나님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욥처럼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것들 전부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처럼.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되도록 마귀는 입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딱 이렇게 됩니다. 선악과를 딱 보니까요, 요 메시지가 딱 입력되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영적인 것 가치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것 가치 없어 보여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할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것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이러면 끝난 겁니다.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한테 말하잖아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나에게 경배해라. 모든 것 다 주겠다. 모든 것 다 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렘넌트들 그 로또 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게 가치 있나요? 좀 이상한 질문이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렘넌트들 1억 천금이 주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나에게 임하는 것이 가치 있나요? 근데 그게 더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렘넌트들이 오늘 하나님 만나는 게 렘넌트들의 진로나 이런 거에, 그렇잖아요. 중요한 노력을 해 내 실력 쌓는 것보다 더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보여요. 영의 눈이 이미 어두워졌어요. 내가 입력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버리고 육신의 것을, 이걸로 설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세상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임. 세상에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마귀가 말한 대로 천하 만국과 영광 이것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영적인 게 안 보여요. 반드시 그럴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도 육신의 것을 위해 예배할 거예요. 육신의 걸 위해. 육체적인 걸 설계하기 위해 기도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육신을 위해 예배,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성공이 디자인돼요. 성공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해야죠. 잘 살아야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에 내자. 이 바벨탑이잖아요. 육신의 것만 가지고 설계하니까 내 인생의 성공이 디자인돼요. 어떤 성공하냐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에요. 세상에서 보기에 좀 괜찮은 사람 돼요. 근데 딱 한 가지, 영적인 거지예요. 영적으로 거지예요. 예배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요. 진짜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신앙 고백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정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세상 심부름합니다. 근데 이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가 이렇게 세팅이 딱 되면요, 이 땅은 어두워집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은 어두워집니다. 그렇잖아요. 미래는 어두워집니다. 왜냐면요, 저희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팅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편집시키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뭘 편집시키시냐면요,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항상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렘넌트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0년 뒤나 20년 뒤나 하나님은요, 성경을 피면 항상 복음을 말씀하세요. 렘넌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이거 항상 말씀하신다니까요. 복음의 말씀. 세상의 문제가 뭘로 보입니까?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여기는 렘넌트들이 교회를 끊었다가 교회를 다시 나오잖아요. 똑같을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복음만 계속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 복음으로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완전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복음으로 나를 보세요. 복음으로 문제를 보세요. 내가 필요 없어요. 이게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강단의 말씀, 현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말씀의 흐름을 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문제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답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원이 그렇게 야단치고 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 저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계속 편집되면요, 나의 말씀이 돼요. 살아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그 사람을 보고 플랫폼이라고 말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장에 서 있는 파수꾼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복음을 줄 수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설계됩니다. 뭘로 설계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로 설계됩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항상 누림.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림.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가정을 주시고 이런 아이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대학국에 보내신 이유가 보일 때까지 누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나올 때까지 누림, 기다림. 분명한 답이 보이면 도전. 이것으로 사는 사람, 이것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인다, 보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인생이 설계돼요. 정말 이상하다니까요. 내가 공부할 거, 내가 만날 거, 내가 가야 될 게 예배와 기도 속에서 전부 다 설계가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아이디어와 지혜와 뜻을 주시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 예배와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호렙산이 있어요. 나의 그발 강가가 있어요. 나의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어요. 나의 성전이 있어요. 나의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렘넌트들은 어디 있든지 그 현장을 지킬 겁니다.
영적인 비밀로 지킬 거예요. 영적인 축복으로 지킬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디자인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받다가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청소부 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낮은 자리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요, 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과거의 이유를 알아요. 저는 제가 방황했던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유를 알아요. 과거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현장에 세우신 분명한 증인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나를 찾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나의 업, 여기서 하는 나의 학업, 그렇잖아요. 제가 같이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했던 많은 분들 중에 하나님이 과거, 오늘에 엄청 어려운 문제와 사건, 이런 현실을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엄청 영적 문제 오고 이래가지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진짜 비참한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청소년 시기 때 엄청 방황을 많이 한다거나.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딱 편집된 거예요. 복음으로 편집되고, 말씀으로 내가 편집되고, 기도와 예배 속에 내 인생이 딱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작은 업의 현장, 어떤 분은 학원 현장, 학원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학원에서 뭐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복지사 현장, 어떤 사람은 대학 현장, 어떤 사람은 어린이집 현장. 뭐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24시 그 현장에 있는 생명을 살리고 지킵니다. 파수꾼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전도운동했던 많은 분들은 제가 전도운동 하자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생이 디자인됐어요. 하나님의 걸 이 땅에 줄 수 있는 안테나로. 작은 업을 하는데요, 모두가 다 살아나요. 아이들이 다 살아나요. 교회가 다 살아나요.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불신자, 비참한 저주 가운데 빠진, 운명 가운데 빠진 불신 영혼들이 다 돌아와요. 렘넌트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나의 것, 나의 현장, 반드시 전도, 선교와 저절로 딱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세팅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정말 들뜨지도 않고 가장 차분하고 진실되게 내 현주소는 어디인가? 나는 뭘로 세팅되어 있는가? 나는 뭘 믿고 뭘 누리고 뭐가 내게 편집되어 있고 진짜 내 현주소는 어디인가? 물론 청년이 되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어른 돼서 해도 괜찮아요. 애기 낳고 애기 엄마 돼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렘넌트로서 할 수 있는 대학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렘넌트로서는 마지막 기회예요. 렘넌트로서는. 내가 정말 내 현주소를 안다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여기는 렘넌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중요한 답을 내리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